자, 오늘부터 함께 마가복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가의 이름 기억나세요? 무슨 뜻인지? 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라는 책 자체는 복음이 얼마나 충격적인가를 이제 로마인들한테 쓴 겁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지배계층이 로마인들인데 당시 지배계층을 향해서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이제 당시 로마 황제들이 이제 개선할 때 그 소식을 이제 복음이라고 그랬거든요. 좋은 소식이다. 황제가 승리하고 온 소식이다. 근데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충격적인 말을 한 거죠. 유대 시골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던 유대, 그것도 유대에서도 인정하지 않던 갈릴리 그쪽에 시골 촌놈 청년 하나가 황제에게 쓰는 표현을 써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 시작부터 충격적인 책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 충격적인 게 뭐냐면 결국 천국에 가려면 낮아져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마가복음은 복음의 충격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냥 높아져야 되는 게 아니라 낮아져야지 천국에 간다. 이제 그게 핵심이에요. 그냥 그거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게 핵심. 결국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를 져야지 된다. 그래서 잠깐 여기 교재 29쪽에 잠깐 큰 그림을 한번 보시고 가실까요? 처음에 이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인데 되게 짧아요. 그래서 광야로 이끄시는 망치, 그리고 이제 여기 이방, 길가,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갈릴리에서의 사역, 이방, 그리고 이제 십자가 지러 가시는 그 길가에서의 사역, 그게 핵심이에요. 이제 이 길가, 이 3번에 이제 세 가지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세 번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세 번 다 예수님한테 싫은 소리를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세 번에 걸쳐서 교훈을 해주시는데 그 교훈의 내용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끝이 되어 섬겨야 내 제자가 된다.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시게 돼요. 이게 마가복음의 핵심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십자가 지는 사역이 이제 4번 죽음으로 이끄는 망치. 그 다음에 결론이 없어요. 이 책은 결론 없이 끝납니다. 그래서 더 충격적이죠. 그리고 여기 2번, 4번에 보시면 중간에 설교가 한 편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천국 설교가 들어가고 4번에는 종말 설교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 전과 후의 내용을 보면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큰 그림을 이해하시고 한번 좀 쭉 살펴봅시다. 일단 광야로 이끄는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볼게요. 마가 이름은 망치.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이게 이제 복음 있잖아요. 이거 동그라미 쳐주세요. 복음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그래서 이제 족보라는 어떤 키워드가 있고 여기는 복음이다. 황제, 로마 황제에게 쓰는 단어를 씀으로써 여기 키워드죠. 그러니까 왜 족보하면 딱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복음이라고 했을 땐 딱 로마를 떠올려야 돼요. 보통 그렇게 설명을 많이 안 하는데, 네. 그래서 로마인들에게 황제에게 쓰는 표현, 이거를 예수님에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소식, 아니 시골 촌놈의 승리의 소식, 시작부터 충격적이에요. 자,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너보다 먼저 내 심부름꾼을 보내서 너의 길을 준비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이 있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목소리가 있으니 너희는 주의 길을 닫고 그의 길을 곧게 하라 하고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세례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선포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방이 세례요한에게 몰려가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 몸에 낙타털을 거치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 말씀드렸죠 그때 이게 식물이라고요, 메뚜기가 아니고. 네. 당시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김밥과 라면 같은 거예요. 메뚜기와 들꿀이 아니고 종려나무 꿀하고 쥐엄나무 열매. 네, 그런 것을 먹고 살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다. 나보다 더 크고 능력 있는 분이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그 무렵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단강으로 나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마음을 몹시 기쁘게 하는 아들이다. 이 일이 있은 직후 성령의 인도를 받아 광야로 나가셨다. 그래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예수께서 광야에서 들짐승과 함께 계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의 시종을 들었다.
네, 이제 여기까지 해서 광야에서 한 사역이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성령님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성령께서 어, 세례 받을 때도 오시고 또 광야로도 인도하시고 그런 내용들. 어쨌든 이 부분의 핵심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바로 11절에 보시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마음을 몹시 기뻐하는 아들이다. 충격적이죠. 시골 촌놈한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한 단락이고요. 이제 이 글은 아무래도 이제 로마 사람들한테 쓰니까 족보 같은 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한 얘기는 다 생략하고 그냥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시작했는지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14절부터 8장 21절까지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마가복음은 모든 구조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구조가 점점 가운데로 들어가는 구조로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후가 다 비슷해요. 다 그런 구조로 돼 있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구조를 보시면서 읽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30쪽의 교재 보시면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을 이제 전하시는데 못 알아들어요. 복음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천국 설교를 잠깐 하세요. 천국 설교를 했는데 그래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로 끝이 나서 이제 갈릴리를 떠나시게 됩니다. 그럼 쭉 볼게요. 자, 14절부터 자, 세례 요한이 붙잡혀 감옥에 갇힌 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때가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여기 이제 또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이야기죠. 이제 여기부터 이제 본론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마가복음을 보시면은 내용들이 다 짤막짤막해요. 보면은 되게 짧아요. 조금씩을 다 넣어놨어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그리고 계속 이어서 그리고 그런 말들이 계속 나와요. 마가복음은 충격을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쉴 새 없이 조금씩 얘기를 계속 전달하는 구조로 글이 쓰여 있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놀라운 이야기들을 계속 하는데 여기 한번 16절 보세요. 자,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던 중에 시몬과 동생 안드레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시오. 내가 당신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소. 즉시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나섰다. 조금 더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시자 그들도 즉시 세베대와 일꾼들을 배에 남겨둔 채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이제 네 명의 제자를 부르셨죠. 여기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요 네 제자를 이제 부르셨어요. 부르셔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 4명을 부르고 이제 처음으로 사역을 행하시죠. 21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가셔가지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쳤는데 사람들이 경탄하였다. 예수의 가르침에서 율법 교사들과 달리 권위가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때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 와 있다 소리쳤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잘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께서 그 악한 귀신을 꾸짖으시며 명령하셨다. 입 다물고 그 사람에게서 즉시 나와라. 그러자 악한 귀신은 사람에게 발작을 일으켜 놓고 비명을 지르며 그 사람을 떠나갔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 서로 수군거렸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이렇게까지 권위 있는 가르침은 여태껏 들어본 적이 없다. 귀신마저 그분에게 복종하다니.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은 금세 갈릴리 온 지역으로 퍼져나갔다. 여기 이제 27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 여기 한국말로 그냥 놀랐다고 되어 있는데 요 놀랐다는 이 헬라어 원문 단어가 마가만 쓰는 단어입니다. 마가만. 그래서 마가만 이 놀라는 게 이제 엄청난 충격을 표현하는 단어거든요. 담배우라는 단어인데 요 단어가 마가복음에 여기 쓰여 있고 맨 끝에 써 있고 그리고 가운데 3번 써 있어요. 가운데 예수님께서 3번 십자가와 부활을 언급하실 때 거기 3번 그리고 십자가 기도하실 때까지 해서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첫 사역을 시작할 때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 그 단어를 지금 여기 27절 놀라에 쓰고 있어요. 그냥 한국말로 표현했을 때 그냥 놀랐다고 쓰니까 뭐 아무 느낌 없이 읽지만 여기서 이 마가가 의도하는 바는 정말 어마어마한 충격이었다. 마가만 쓰는 단어를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복음을 전파하셨고 제자를 불렀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지금 행하셨는데 이 귀신들도 알아보잖아요. 그 다음에 29절 가버나움 회당에서 나오신 후에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와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형제의 집에 가셔서 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서 아픈 사정을 듣고 여자 곁에 다가가셔서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그러자 여자는 순식간에 열이 내려서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해가 저물고 날이 어두워져서 사람들이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께 데려왔고 온 마을 사람들이 시몬의 집 문 앞에 모여들었고 예수께서는 온갖 병자들을 일일이 고쳐주셨다. 그러나 귀신들에게 입 다물라 명령하셨다. 귀신들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귀신들은 알아보는데 제자들은 못 알아봐요. 그 얘기가 계속 나와요. 계속해서 봅시다. 35절. 자, 이튿날 예수께서 날이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에 홀로 나가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그때 시몬과 일행 몇 명이 예수를 찾아다니다가 예수를 만나자 큰 소리로 외쳤다. 선생님, 모두들 선생님을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근처 마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복음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다. 예수께서는 갈릴리 온 지방을 두루 돌아다니시면서 회상에서 가르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냄으로써 귀신 들린 나병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여기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계속해서 잠잠해란 얘기를 계속하세요. 그리고 한 곳에 머물지 않으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이니까 막 몰려드는데 예수님은 다 뿌리치고 딴 데로 가세요. 음.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니까 알아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그냥 병 고치는 신기한 분으로 정도로 알죠. 하루는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마음만 먹으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측은한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만지시면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주겠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게 되었어. 그러 순간 나병 환자가 나병이 깨끗이 나았다. 예수께서 엄히 당부하시기를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제사장에게 보인 다음 예물을 바치고 그렇지만 그 사람이 나가자마자 예수의 이야기를 온 사방에 퍼뜨리니까 예수께서 마을로 드러내놓고 들어가시지를 못하게 되었다. 동네 바깥 외딴 곳에서 묵으셔야 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금세 예수께 몰려들곤 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 사역 시작할 때부터 뭐라 그러냐면은 입 다물어라. 그죠? 그래서 1장 25절에서 귀신들한테 입 다물어라. 34절에서도 귀신들에게 입 다물어라. 44절에도 나병 환자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제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복음의 핵심을 복음이 뭔지를 잘 알아들이지 못하죠. 복음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는 거고 병 고침이 아니라 어, 죄사함이거든요. 병 고침이 아니라 죄사함이죠. 근데 이제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 현상만을 보고 자꾸 예수를 따라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꾸 입 다물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2절.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 성읍으로 들어가시자 예수께서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집안에 발 디딜 틈도 없었다. 그 집까지 사람들이 넘쳐나서 자, 그때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 네 사람이 중풍병자 한 명을 들고 실컷에 왔는데 도저히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 없으니까 지붕을 뚫고 들것으로 내렸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아들이여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소. 병을 고치시는 게 아니라 갑자기 생뚱맞게 죄 용서받았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마침 율법 교사 몇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다가 속으로 생각했다. 죄를 용서한다고? 아니 이 사람이 어찌하여 감히 이런 말을 하는가? 이것은 분명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지 않은가?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알아차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당신들은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중풍병자에게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어 하는 말하는 것이 쉽소? 아니면 일어나서 들 것을 가지고 걸어가시오 하고 말하는 것이 쉽소? 인자는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 내가 이 사람을 고쳐서 그 증거를 당신들에게 보여주겠소. 내가 당신에게 말하겠어. 당신은 일어나서 당신의 자리를 걷어 집으로 가시오. 당신의 병이 나았소.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들것을 들고 걸어갔다. 사람들은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다. 우리가 이런 일은 일찍이 본 적이 없다. 사실은 이 병 고침의 이제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죄사함의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병이 고쳐진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잖아요. 병 고침이라는 것은 표면적인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확증하는 어떤 증거일 뿐이지 목표가 아니죠. 목표는 죄사함이에요. 목표는 죄가 고침받지 몸이 고침받지 않더라도 죄가 용서가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어. 5절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고요.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 병이
죄 때문에 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는 늘 죄책감 속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 마음을 측은히 여기시고 네 죄가 용서받았다. 이제 그 마음을 먼저 만져주신 거죠. 네가 지금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일단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일단 회복을 시켜주신 거죠.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다음에 이제 병까지 고쳐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9절에 보시면 어느 것이 쉽냐?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뭐가 쉽냐? 사실은 둘 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인간은 죄 용서도 못하고 그리고 병고침도 할 수가 없어요. 둘 다 못하는 거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계속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시다가 이 장에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왜 말을 하지 말라고 했냐면 죄사함이 중요한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건데 너희들 자꾸 병 고침에만 목적을 두고 있으니까 순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싶어 하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똑같아요. 그것도 되게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교회 오면은 사업이 잘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뭐 여러분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그건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충격받겠죠. 다 문제 해결 받으려고 보통 종교를 찾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관계가 회복되면 뭐 물질의 문제나 이런 거는 부수적인 거죠. 자,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다 그런 얘기예요. 뒤로 갈수록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이 제자들이 그때까지도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베드로는 막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출세하려고 따라왔는데 베드로도 충격받고 이 사탄의 자식아 그러잖아요. 나중에 가면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셔요. 못 알아들어가지고. 자, 13절 봅시다. 갈릴리 호숫가로 나가셨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모여들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다. 그때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시오. 그러자 레위는 벌떡 일어나 예수를 따라 나섰다. 자, 요 레위를 부르는 이야기가 사실 요 마가복음 요 앞부분의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로마 사람들한테 세금을 갖다 바치는 그런 마태죠, 마태예요. 죄인 중에 죄수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인데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을 벌떡 일어나 따라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건 이렇게 충격적인 거예요. 완전히 매국놈. 우리는 뭐 이완용이라 하면 매국놈으로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런 인물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희 교재에 있는데 이걸 구조적으로 다 파헤쳐 보면은 이제 그 이야기가 중간에 있어요. 이제 그 이야기가 지금 31쪽에 교재 31쪽에 보시면 이제 그 이야기가 교재에 있으니까 나중에 찬이 집에서 한번 보실 때 아이고 이거 다분히 의도적으로 쓴 글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들은 항상 글을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핵심을 좀 파악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이게 이 마가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다음에 15절 보시면 레위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자리에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세리와 죄인들도 많았다. 그래서 이제 마태가 초대를 한 건데 자 바리새파 사람들인 율법 교사들이 예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걸 보고 아니 어째 당신 선생은 저런 인간들하고 식사를 합니까? 그랬더니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가 없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까 중풍병자 얘기할 때 죄를 용서받는 것을 얘기하시고 지금 여기도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대칭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8절. 자, 세례 요한과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금식을 하고 있을 때 몇몇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결혼잔치에 참석한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같이 있으면서 어떻게 금식을 하겠소?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은 금식할 수 없어.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날에는 그들도 슬퍼하며 금식할 것이요. 낡은 옷에다 새 천조각을 대고 깁는 사람은 없어.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천조각에 낡은 옷을 잡아당겨 이전보다 더 크게 찢어지지 않겠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도 없어. 그렇게 하면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를 버리고 부대도 버리지 않소. 새 포도주는 새 부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신랑과 함께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서는 깨끗함을 받는 걸 원하셨어요. 그런 얘기가 대칭이 됩니다. 아까 이야기들 보시면 쭉쭉 구분해 보시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너희들이 깨끗함을 받는 것이고 너희들이 신랑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자, 23절.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는데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미리석을 잘라 먹자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아니 안식일에 먹으면 안 되는데 저러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니 당신들은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었을 때 다윗이 행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어? 아비아달이 제사장으로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먹을 수 없는 빵, 제단에 차려놓은 빵을 먹었어. 일행에게도 나눠주지 않았어. 그런 다음에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한 거지 명절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요. 그래서 안식일의 목적은 생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3장으로 가면, 자,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회당에 한쪽 손마른 사람이 있었다. 예수를 고발할 구실을 찾고 있던 몇몇 사람들은 그날이 안식일인데 예수께서 고쳐주실지 안 고쳐주실지 눈여겨 지켜보고 있었는데, 일어나서 사람들 앞으로 나오시오. 그리고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습니까? 죽이는 것이 옳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하죠. 예수께서 크게 마음이 상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마음에 완고한 것을 탄식하시면서 당신의 손을 펴시오. 그 사람이 손을 펴자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 길로 바리새파 사람들은 헤롯 당원과 함께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지 모의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시죠. 왜냐하면 원래 안식일의 목적 자체가 생명이 있는 거고 사람한테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이제 위선적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위선적. 그래서 우리도 마치 이렇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주일에 막 누가 아프거나 가족이 아파도 교회를 가야 될 것 같고 막 그게 믿음이 좋은 것 같고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주일에 누가 아프면 그 사람을 돌봐야 됩니다.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 근데 너무 우리 한국 교회도 많이 와전된 부분이 많죠. 음. 안식일을 안식일 10계명의 그 4계명을 주일로 자꾸 바꿔가지고 전혀 다른 계명인데 그게 이제 10계명의 그 안식일을 주일로 이제 결부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주일 지키는 거를 계명으로 가져가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신학적으로. 안식일은 쉬라는 개념이고 쉬면서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고 생명을 돌보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생명을 지키라는 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주일에 더 자유로워야 되고 더 좀 쉼이 되고 근데 주일만큼은 정말로 좀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가정이 쉬고 생명이 쉬고 그래야 될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성경의 참된 의미는 뭐 열심히 막 사역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그거 사역이라는 거는 일상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는 거지. 근데 이제 교회가 비대해지고 이제 그렇다고 프로그램이 많아지다 보면 이제 좀 와전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3장 7절.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로 가시자 갈릴리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널리 알려지자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 두로와 시돈 부근 그러니까 이제 뭐 이방 땅에서까지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몰려드는 군중을 피하시려고 배 한 척을 준비하라고 하셨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각양각색의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만지려고 왔다. 그때 악한 귀신 들린 사람들은 예수를 보기만 하면 앞에 엎드려서 당신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아무한테도 내가 누구인지 말하지 말라.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데 계속 조용히 하라고 그러시죠?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13절 예수께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마음에 두었던 사람들을 부르셨다. 그들이 예수께 나오자 12사람을 따로 뽑았다. 그래서 사도로 지명하시고 함께 있고 또 말씀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려고 베드로 그리고 천둥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성격이 불같았어요. 부잣집 아들들인데 성격이 급해가지고 번개의 자식들. 그래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열심당원 시몬, 유다까지 이렇게 해서 12명을 부르셨죠. 저기 31쪽의 표를 보시면 앞서서 이제 4명을 부르셨었거든요. 4명을 부르셨는데 이제 12명을 공식적으로 임명하신 건 이때예요. 그다음에 20절. 자, 예수께서 어떤 집으로 들어가시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예수 일행은 식사를 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예수의 가족들은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는 어떻게든 예수를 붙잡아 그를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 교사들이 예수는 귀신의 두목인 바알세불에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예수는 귀신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죠. 아니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내냐. 한 나라가 갈라져 서로 싸우면 그 나라는 지탱할 수 없다. 한 가정이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가정은 망하는 법이다. 마찬가지로 사탄이 사탄과 싸운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 사탄의 나라는 서지 못하고 망해버리지 않겠어? 힘센 사람의 집을 털려면 먼저 그 사람을 묶어놓아야 그 재산을 털어갈 수 있을 것이요. 내가 당신들에게 분명 말하겠어. 사람이 어떤 죄를 짓든 그 입을 함부로 놀려서 욕설을 퍼붓든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그만큼 무엇으로도 씻을 수가 없어. 예수께서 이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악한 귀신 들렸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를 찾으러 왔다. 바깥에 서서 사람을 보내 불러 말했다. 사람들이 예수를 에워쌌다가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지금 밖에 있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입니까? 보라, 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내 형제요 내 어머니다. 네,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야기는 여기 처음에 보시면 여기 표를 보시면 31쪽에 처음에 예수님 사역 시작하실 때 1장 14절 이하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병을 고쳐도 잠잠하라 해도 계속해서 어떤 병 고침에만 관심이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하나님은 관계의 회복을 원한다는 것, 죄 용서를 원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귀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보죠. 근데 사람들은 미쳤다 그러고 가족들도 미쳤다 그러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성령을 모독하면 너희를 용서 못 받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해서 나를 욕하고 그래도 상관은 없는데 그건 이해는 하겠는데 지금 내가 하는 일,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어떤 이런 가시적인 일로 너희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도 너네가 알아듣지 못하면 너희들은 용서받을 수 없다. 이제 이런 어떤 경고로 끝이 나죠. 그러니까 너희들 여기 35쪽에 보시면 너희들이 뭐 나 좋아가지고 따라다니는데 내 형제는 그런 게 내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 이런 식으로 경고를 하시면서 한 달 날 끝이 납니다. 끝이 나고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 설교를 잠깐 하시는데 교재 32쪽인데요. 우리 천국 비유 마태복음하고 좀 달라요. 여기는 구성 자체가 같은 내용을 다루는데도 보면은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4장 32쪽에 보시면은 여기 비유가 4개가 나오거든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등불의 비유, 그리고 자라나는 씨의 비유, 겨자씨 비유. 왜 마태복음엔 8가지가 나왔는데요. 여기 4가지인데 조금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같은 비유라도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다르구나. 그럼 4장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4장.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호숫가로다가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런데 모여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께서는 호수 위에 배를 띄우고 거기 올라가 앉으셨다. 그리고 비유를 들어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다. 잘 들으십시오. 한 농부가 씨를 뿌리러 밭에 나갔습니다. 씨를 뿌리러 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쪼아먹고 어떤 씨는 흙에 얇게 덮인 돌밭에 떨어져 싹이 나왔지만 흙이 깊지 않아 해가 뜨자 뿌리도 내리지 못한 채 말라버렸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들이 무성하게 자라서 덮어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 싹이 자라고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습니다. 자, 귀가 있는 자는 알아들으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 제자들이 와가지고 물었습니다.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무슨 뜻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그 바깥의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로만 말해지고 있어. 이것은 그들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저들이 돌이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요. 그런 다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간단한 비유도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비유를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잘 봐라. 씨를 뿌리는 농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이런 자들을 가리킨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겨버리는 자들이고 돌밭에 뿌려진 씨는 처음에 말씀을 기쁘게 듣지만 말씀이 깊이 뿌리박지 못해 환난이나 박해를 받으면 곧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고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는 이런 자들을 가리킨다. 즉 말씀을 듣긴 하지만 세상살이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많은 여러 가지 욕심들이 그 마음의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끝으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잘 받아들여 결과로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들을 가리킨다. 설명까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뒷밖에 덮어두거나 뒷밖에 덮여두거나 침상 밑에 두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누구든지 등불은 등잔대 위에 다 두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숨겨진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감추어 둔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 들어라. 너희가 남에게 헤아려 달아주는 만큼 헤아려 달게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 덤으로 더 헤아려 얻어 받게 될 것이다. 그렇다.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받을 것이고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기고 말 것이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총 4비유의 가운데 있는 이야기거든요. 24, 25절. 사실 이 내용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마가가 지금 글을 쓸 때 보면 유대인의 이 방식, 글 쓰는 방식을 아주 다 적용을 해서 글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거 보면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농부가 씨를 뿌려 놓으면 그 씨는 농부가 자든 깨든 있든 밤낮으로 싹을 틔우고 스스로 자라난다. 씨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스스로 자라는지 농부는 알지 못한다. 그것은 땅이 저절로 씨를 자라나게 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싹이 돋고 다음에는 이삭이 나고 마침내 나달이 알차게 맺힌다. 곡식 그으면 농부는 낯을 내 곡식을 거두어 드린다. 추수 때야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까 등불의 비유가 두 번째로 나오고 스스로 자라나는 씨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건 조금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쓰지 덮어두는 사람이 없잖아요. 당연한 거. 그리고 씨는 뿌리면 자라게 돼 있어요. 저절로 자라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30절. 하나님 나라를 어디에 비유할 수 있을까? 무슨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수 있을까? 그렇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도 같다. 겨자씨는 모든 씨들 가운데 가장 작지만 일단 심으면 어떤 식물보다 더 크게 자라서 나중에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일 만큼 무성하게 된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많은 비유를 가르쳤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 뜻을 설명해 주셨다. 이렇게 해서 겨자씨도 자라는 거죠. 가장 작은 거지만 자라게 되고 아까 첫 번째에서도 열매를 이제 뿌리면은 좋은 땅이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 좋은 땅에 뿌리면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겨자씨는 작지만 크게 된다. 그게 당연한 논리죠. 어떻게 보면 당연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기서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교재에도 제가 써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좋은 땅은 크게 결실하고 등불의 비유, 원인 없는 결과 없다. 자라나는 씨의 비유, 씨앗은 자라기 마련이죠. 또 겨자씨 비유, 커지기 마련이죠. 크게 결실도 하고 크게 커지고. 근데 이제 이 사이에 이제 아까 24절과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들 이 말을 새겨들어야 된다. 너희가 남에게 헤아려 달아주는 만큼 헤아리를 달게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덤으로 받게 되고 가진 자는 더 가지고 못 가진 자는 더 뺏긴다. 근데 이제 요 설교를 하는 그 전 맥락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시작하셨거든요. 우리 지난주에 했던 내용 그 표를 보시면은 여기 31쪽 보시면 교재 31쪽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마가복음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내 제자도 부르고 근데 보니까 귀신들도 알아보고 막 하거든요. 각종 병자를 고치는데 계속 침묵하라 그러죠. 왜냐하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왜 오셨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매국노라고 여기는 세리마태를 부르신 어떤 하나님의 그런 마음에 공감을 해야 되는데 이 그리고 안식일에도 생명을 살리는 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 살리고 싶어하고 죄인을 부르고 싶어하고 어떤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자꾸 기적 보고 싶어하고 기적 보고 놀래고 그러니까 자꾸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런 이적들을 보여줘도 아니 말을 못 믿겠으면 이적을 보고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어야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보고도 믿어야 되는데 내 말을 듣고 말이 이해가 안 돼서 나를 욕하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 성령께서 친히 놀라운 기적들을 보이면서까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거부하면 용서받지 못한다. 그래서 성령 무독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계속 회개하고 복음을 믿진 않고 욕심만 채우니까 늘 자꾸 성령을 모독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이시는데도 용서받지 못한다. 형제 자매는 내 육신의 피부치가 아니라 성령의 사역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자가 내 자녀요, 내 어머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이 비유가 나오는 거 뭐냐면 결국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만큼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 순종하면 그럼 하나님 대갚아 주지 않겠냐. 그러니까 사실 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 그런 비슷한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산상수훈에 보면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기억나시죠? 네,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격을 가진 분이고 우리도 자녀들을 알잖아요. 자녀가 부모에게 진심을 다하면 부모는 진짜 잘해주죠. 근데 자녀가 부모의 말은 듣지도 않고 헤아리지 않으려고 하면은 이게 소통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좋은 같은 열매가 나고 씨를 뿌리면 나고 등불을 밝은 데 놓고 겨자씨가 커진 이런 다 당연한 건데 관계에서 가장 당연한 게 소통이거든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그러니까 소통이 되는 사람들은 부모가 10개 주고 더 주잖아요. 막 부모 마음을 알아주니까. 근데 부모 마음을 괘씸하게 여기는 이 자들은 줬던 것도 뺏어버리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설교를 끝내셨어요. 34절에 해서 이제 천국 비유를 마치시고 한번 이제 얘기하셨죠. 자, 이제 35절부터 다른 얘기가 펼쳐지는데 일단 도표를 보시고 도표를 보시면 이제 32쪽인데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제자를 12제자를 뽑고 아까 12제자 뽑았잖아요. 아까 4제자로 시작해서 12제자를 뽑은 다음에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라면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좀 알아야 된다. 이적 같은 거에 놀래지 말고 이적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본심을 좀 헤아려야 된다 했는데 복음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여기 보시면 33쪽에 보시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아직도 못 깨닫냐 이런 식으로 해서 갈릴리 사역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러 가시거든요. 이런 얘기들이에요. 자, 35절. 자, 그날 저녁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자, 이제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제자들은 무리를 뒤로 남겨둔 채 예수를 모시고 배를 저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갔는데 다른 배들도 그 뒤를 따랐다. 배를 저어 얼마 가지 않았는데 갑자기 거센 폭풍이 일더니 큰 물결이 배 안으로 덮쳐 들어왔다. 금방이라도 배가 가라앉을 위험천만한 지경이었는데 예수께서 뱃머리에 누워 곤히 주무시고 계셨다. 선생님, 저희가 지금 빠져 죽게 생겼는데 왜 저희를 돌보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잠에서 깨어 일어나시더니 바람을 꾸짖어 바다를 향해 명령하셨고 고요하고 잔잔해져라. 그러자 바람이 뚝 그치고 거센 물결이 잔잔해졌다. 왜들 이렇게 겁도 많으냐? 너희가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제자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렇게 소곤거렸다.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까지도 복종한단 말인가?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게 핵심이죠. 자, 도대체 누구신가? 아직도 이 12제자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몰라요. 믿음이 없어요, 아직까지. 자, 예수 일행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 거라사 지방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만나려고 왔는데 무덤에 살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를 묶어둘 수가 없었다. 쇠고랑도 채우고 쇠사슬도 묶어보았지만 번번이 끊어버리고 그것을 제압할 수 없었다. 지금도 귀신 들린 사람 힘 엄청 세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현실에도 있는 얘기예요. 지금도 다. 지금도 귀신 들린 사람들 힘이 너무 세가지고 감당하기 쉽지 않대. 자, 그는 밤낮으로 산속을 떠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뾰족한 돌로 자기 몸을 찍어 상처를 내곤 했다. 예수를 보고 멀리서 달려와서 예수 앞에 엎드렸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저를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부탁드립니다.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보고 이 약한 귀신아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미 명령하셨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물으셨다. 네 이름이 뭐냐? 귀신이 대답했다. 제 이름은 군대라고 합니다. 우리 수요가 엄청 많기 때문에 붙여준 이름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을 이 지역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사정했다. 마침 산기슭에 노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는데 그것을 본 귀신들이 부디 저희를 저 돼지들에게 들어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허락하시자 악한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우르르 몰려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자 2천 마리 되는 돼지떼가 산비탈에 달려 호수에 빠져 죽었다. 그러자
돼지떼를 치던 사람들이 크게 놀라 읍내와 마을로 다니면서 이 일을 퍼뜨렸다. 마을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궁금하여 몰려왔다. 그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옷을 갖추어 입고 멀쩡히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처음부터 사태를 지켜본 사람들이 보여든 마을 사람들에게 귀신 들린 사람과 돼지떼에게 일어난 일에 관해 말해주자 마을 사람들은 예수께 자기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자 귀신 들렸던 사람도 자기를 예수를 따라가겠다고 애원했지만 예수 허락하지 않으셨다. 안 돼요. 당신은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당신에게 어떤 기적을 행하셨고 또 어떤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지 당신의 이웃에게 전하도록 하시오. 그리하여 그 사람은 데가볼리 지역을 두루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위대한 일을 널리 전파하기 시작했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크게 놀랐다. 계속 놀란 얘기죠. 이 마가복음의 특징이에요. 마가복음은 주구장창 놀랬다는 얘기만 하죠. 자, 예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다시 돌아오시자 큰 무리가 호숫가로 모여들었다. 야이로라 불리는 회당장이 예수께 다가와 그 발 아래 엎드려 절하면서 병든 어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언했다. 성령님 제 딸을 다 주게 되었으니 저희 집에 오셔서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아이가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따라 나서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라왔는데 무리 가운데 12해 동안이나 비정상적인 자궁출혈로 오래 고생하던 혈루병 여자가 있었다.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온갖 치료를 받았지만 돈만 허비해서 상태가 오히려 심해져 갔다. 그러던 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머릿속에 끼어 예수를 계속 따라가다가 마침내 뒤에서 예수의 옷에 손을 갖다 대었다. 그것은 그분의 옷에 손을 갖다 대기만 해도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과연 그랬다. 그 여자가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갖다 대자마자 하혈이 뚝 멈추면서 병이 나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예수께서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걸 아시고 일어서서 부르셨다. 누가 내 손에 옷을 갖다 대었소?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상황에서 밀치는데 누가 선생님께 손을 갖다 대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께서는 자기 옷에 손을 갖다 댄 사람을 찾으려고 주위를 둘러보셨다. 예수의 옷에 손을 갖다 댄 여자는 자기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있었으므로 두려워 떨므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사실대로 말씀드렸다. 딸이여 두려워하지 마시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낫게 했소. 안심하고 가시오. 이제부터는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살아가시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옷에 손을 댄 게 아니고 옷에 보면 옷술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끈 같은 걸 이렇게 달아놨거든요. 옷 끝에다가 유대인들은. 근데 그거는 다른 사람이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거는 신과 이 여호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종교적인 걸 상징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걸 만져도 되는 건 자녀였어요. 자녀들 뭐 턱수염을 손자들이 만져도 화 안 내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딸이라고 부르신 거죠. 34절에 보면 딸이여 이렇게 불렀던 게 여자여 부른 게 아니라 딸이여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것은 내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고 이 여자도 그냥 옷자락을 만진 게 아니라 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옷술에다가 손을 댄 겁니다. 그냥 옷을 만진 게 아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34절에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낫게 했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죠. 예수께서 미처 말씀을 마치시기도 전에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와서 회당장님 따님이 죽었으니 선생님을 헛걸음질하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께서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시오. 이 회당장은 두려웠던 거고 믿음이 없었던 거죠. 회당의 장이지만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죠. 왜 그런고 하니 이제 이 제자들도 믿음이 없다 보니까 이 12명이 따라가면 말 생길까 봐 딱 3명만 데려가는 거예요. 그나마 괜찮은 3명을. 나중에 보면 예수님도 여러 명이니까 12로 줄이고 12 중에서도 셋만 데리고 다니시고 나중에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셋만 데려가시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 괜한 걸 보이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이게 성경을 읽어보면 기적을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에서 막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모일 것 같은데 기적이 끊기면 안 와요.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많아요. 참. 그래서 예수님도 잘 안 보여줘요. 그런 걸. 예수 일행이 야이로의 집에 이르자 사람들이 소란을 떨며 큰 소리로 울고 있었다. 왜 이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습니까? 죽은 게 아니라 잠들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비웃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다 보내시고 아이 부모와 세 제자만 데리고 누워있는 방으로 가서 달리다 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가 일어나서 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크게 놀라 어안이 벙벙했다.
놀랐다라는 얘기죠. 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히 이르신 뒤 손녀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려고 말씀하셨다. 역시 계속해서 말하지 말라 말씀을 하시죠. 말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소녀가 일어나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런 데만 관심이 있고 제자들도 여전히 그런 데만 관심이 있으니까 딱 제자 셋만 데려가고 그런 거예요. 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제자들과 함께 나사렛으로 가셨고 거기서 안식일에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크게 놀라워했다. 계속 놀랬대요. 그죠? 계속 놀라워했대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 이런 걸 배워가지고 기적도 일으키는가? 한낱 목수가 아니던가? 마리아의 아들이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그 예수님의 남동생들 그리고 누이들도 여기서 우리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가? 여동생들도 있었고 그러면서 고향 사람들은 예수를 꺼려하고 좀처럼 믿으려 하지 않았다. 어디서나 존경받는 예언자도 자기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에서 배척당하는 법이다. 고향 사람들이 배척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몇몇 병자만 고쳐줬을 뿐 기적을 행할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시고 예수께서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 여기 예수님이 목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6장 3절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테크톤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무 자르는 사람이 아니고 건축가예요. 건축가. 음. 예수님을 목수로 생각하는 것보다 건축가로 생각하는 게 더 맞으실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일용직 노동자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죠.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님이 이 우주의 건축자시잖아요. 건축자니까 건축자. 나무에만 국한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당시 갈릴리 지역은 북쪽이라서 이 그리스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로마 시대인데 로마도 어쨌든 그리스 문명을 엄청 영향을 받아서 그런 돌로 된 건축물들을 많이 지었다고 합니다. 이 갈릴리 쪽에 특히 이 나사렛 쪽에도 그렇고 이 신도시들이기 때문에 거기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마 그런 데 가서 일용직으로 일도 하시고 뭐 말이 일용직이지 어쨌든 거기 가서 건설업도 참 그러셨을 것 같아요. 당시 문화적 맥락을 봤을 때. 그냥 이 성경에 지식이 없는 옛날 이제 유럽 화가들이 자기들의 정서를 가지고 공부를 안 한 신학적 배경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성경고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그런 그냥 나무 패는 목단 예수님 막 금발의 예수님을 그린 건데 현실적이진 않아요 그런 게. 자, 그다음에 7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둘씩 짝지어 보내면서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고 자, 여행할 때 전도여행을 할 때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먹을 것이나 자료도 가지지 말고 전대에 돈도 넣지 말라. 신발은 신되 여벌의 옷도 챙겨가지 말고 어느 마을에 가든지 마을을 떠날 때까지 한 집에 머물러 있어라. 어느 곳이든지 너를 영접하지 않으면 너희 말을 듣지 않거든 경고의 표시로 신발을 털어버리라. 먼지를 털어라. 제자들은 곳곳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전도했고 제자들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주어 낫게 해주었다. 예수의 소문이 널리 퍼지자 분봉왕 헤롯도 그 소문을 들었다.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돌아온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기적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다녔고 어떤 사람은 예언자 엘리야다. 어떤 사람은 옛 예언자 같다. 소문을 들은 헤롯은 그 사람은 내가 목을 벤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임이 틀림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일전에 헤롯은 세례 요한을 붙잡아 오게 한 뒤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그것은 헤롯이 자기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자 세례 요한이 그 일은 잘못됐다 이빠른 말을 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죽이려고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아 그를 두려워하여 은근히 보호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헤롯이 에돔 출신인데요. 유대 문화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이들이 믿고 있는 신이 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거죠. 헤롯은 자기에 대한 세례 요한의 비난이 몹시 괴로웠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충고를 달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중 헤로디아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왔는데 헤롯이 생일을 맞아 고관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지역의 유지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와서 춤을 추고 기쁘게 해주니까 무엇을 원하느냐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죠 공개적으로. 그랬을 때 엄마한테 가가지고 이제 엄마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니까 이제 딸이 시킨 대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즉시 담아 주십시오. 그 말을 듣고 왕이 마음이 괴로웠지만 약속인지라 그렇게 잘라줍니다. 그래서 쟁반에 담아서 어머니한테 갖다 줬고 세례 요한이 장례를 치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30절. 사도들이 전도 여행에서 돌아와서 자기들이 행한 일과 가르친 것들을 낱낱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는데 그때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를 떠나 잠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도록 하자. 그것은 찾아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와 제자들이 식사조차 제대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갔는데 예수 일행이 떠나는 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육로를 이용해서 먼저 도착해 있었고 배에서 내린 예수께서는 많은 군중이 모여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 가지로 많은 가르침을 베풀기 시작하셨다.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셨죠.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의지하던 이제 세례 요한이 죽으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던 자까지 예수님께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세례 요한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왜냐하면 당시는 예수님도 그냥 어쨌든 사람들 생각에 세례 요한 같은 어떤 선지자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던 자, 예수님의 추종자 이게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죽으니까 막 예수님께 몰려오는 거예요. 너무 사람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감장인 벅차고 이 사람들 믿음도 없는데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예수님이 보실 때는 참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셔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다. 그때 이제 선생님 여기 외딴 곳인데 너무 늦었습니다. 집에 가서 먹도록 하십시오. 그때 아니다. 너희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제 당황하죠. 아니 여기서 뭘 먹입니까?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200일치 봉급이니까 한 하루 봉급 10만 원, 일당 10으로 잡았을 때 200, 2천만 원 되겠죠. 네, 작은 돈이 아니죠.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될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음식이 얼마나 되느냐? 빵 5덩이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입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께서 무리를 떼지어 50명씩 빈명씩 풀밭에 앉게 하시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를 드리시고 빵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셔서 배불리 먹고 남은 게 12광줄이었다. 남자만 5천 명이니까 한 2만 명 되는 거죠. 뭔가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자, 바로 그 직후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재촉하여 배를 타고 먼저 갈릴리 호수로 베세다로 가게 하시니 혼자 남아서 사람들 집으로 돌려보냈고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밤이 되자 제자들이 탄 배는 호수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 혼자 물에 계셨는데 갑작스럽게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 배가 거슬러 불어오자 노짓기가 힘들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죠.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비명을 지르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께서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뚝 그쳤고 제자들이 놀라서 어쩔 줄을 몰랐죠. 뭐 계속 충격의 연속이죠. 제자들은 예수께서 빵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마음이 무뎌져서 아직도 예수가 어떤 분인지 깨닫지 못했다. 이 마가가 계속하는 얘기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럼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고 그리고 이 물비를 걸어오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려도 아직도 어떤 분인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사실 이것도 참 충격적이죠. 아니 그래도 못 깨닫나? 그때 예수 일행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 게네사렛 땅에다 배를 댔고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아보고는 인근 마을로 뛰어다니며 예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어디에 계시든지 사람들은 병자들을 들것에 누인 채 예수께로 데려왔고 마을이든 읍내든 농촌이든 예수께서 가시는 곳에 어디든지 사람들이 병자를 장터 데려오고 예수의 옷자락만 아니라도 만지게 달라고 간청했고 그렇게 해서 예수를 만진 사람들은 모두 나았다. 이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53절부터 56절까지 여기 제가 교재 33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예수님께 오기만 하면 병이 낫는 거예요. 오기만 하면. 사실 예수님을 찾기만 하면 되는 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냥 알아보고 그냥 하면 되는 건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믿고 찾아온 모든 병자들이 나음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중간에서 하고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다시 교재 33쪽에 나와 있듯이 이제 또 이제 거꾸로 다시 가는데 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 중 몇 명이 예수께서 와가지고 아니 당신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 손을 깨끗이 씻는 정결 의식을 거친 뒤에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이 장로들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지도 않은 걸 가지고 해석을 해가지고 손으로 안 씻고 먹으면 율법을 어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래서 시장에 돌아왔을 때 몸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야 음식에 손을 댈 수 있었다. 그 외에도 단지나 잔이나 녹그릇을 씻는 정결의식 등 지켜야 할 것들이 아주 많았다.
당신 제자들은 왜 장로의 전통을 안 지키고 씻지 않은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오.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이제 교회의 전통이죠. 사실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고 성경이 없이 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런 걸 사실 장로들의 전통이죠. 성경에서 하라고 하지 않은 것들을 막 의무화 시켜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위선자들아, 예언자 이사야가 당신들 같은 위선자들 두고 예언한 말이 임하소. 입으로는 나를 섬긴다고 하지만 마음은 아주 멀리 떠나 있다. 거짓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사람이 제멋대로 만든 규칙들만 가르치고 있다. 이와 같이 당신들도 하나님의 계명은 버려둔 채 사람들이 만든 전통만을 고집하고 있어. 예를 들어서 1000번째 들어보셨어요? 1000번이 아니고 1000말이거든요. 번역 자체가. 1000번이 아니에요. 1000번제. 1000마리를 번제로 드리는 거지 1000번 제사가 아니에요. 원문 자체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역대기에 보면은 열왕기에 나오는데 역대기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솔로몬이 동물 1000마리를 한 번에 드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번역을 잘못 번역이라기보다는 이제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은 이제 목사님들이 가르친 건데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 가면 1000번째 봉투가 있거든요. 그래서 1000번 하나님 때 서원에서 막 드리곤 하잖아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소원도 아뢰고 그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잘못하면 그게 이제 어떤 헌금이라는 게 이제 성경에도 없는 걸 가지고 1000번을 채워서 자기 어떤 소원을 아뢰고 그거를 드리고 약간 그러니까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께서 응답한다는 어떤 지성이면 감천이다. 예, 근데 그게 성경적이진 않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뭔가 지극 정성을 쏟았을 때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게 더 어려워요, 사실은. 그럼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제가 의자가 태어났을 때 알잖아요, 얘 상황을. 그러니까 의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의제가 저한테 정성을 쏟지 않아도 다 챙겨주거든요. 필요한 거는. 가장 좋은 거는.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너희들의 정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기만 하면 된다. 그걸 믿고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성경은 사실은. 이 유대인들이 전통을 만드는 것도 뭐냐면 이 사람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신명기와 레위기를 해석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막 계속 갖다 붙인 거예요. 근데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니네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 그렇게 살아서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제 도가 지나쳤죠. 도가 지나치고 복음서를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혹시 그거 기억나시죠? 베데스다 연못 기억나세요? 요한복음에서 베데스다 연못이 이제 예수님 났는데 근데 그 옆이 어디냐면 양의 문인데 하나님께 양을 드리려고 이제 양들을 들고 오는 문이에요. 이제 예물을 들고 하나님께 제사 드려 가는데 거기 병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제물은 그렇게 열심히 바치고 종교하고 바리새인들 11조 엄청 열심히 했고 금식 4달씩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은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고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베데스다 연못 거기 가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신 거죠. 이게 베데스다가 은혜의 연못인데 은혜가 있어야 될 것에 은혜는 없고 먼저 들어가려고 경쟁하고 있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사실 교회라는 곳은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가 뭐 하고 이게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원하시는 거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다시 마음에 새기고 나가는 건데 너무 우리가 이제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헌금을 많이 드려야 되고 헌금을 잘해야 되고 11조 꼭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종교적으로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이제 나는 11조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기도도 규칙적으로 하니까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게 요거예요. 그게 요거. 예수님 당시 사람들하고 똑같았어요. 이사야서도 그렇고 이사야서 1장 다 그 얘기세요. 다 그. 근데 이거는 뭐 성경을 읽어보시면 뭐 더 명확해지실 거예요. 어쨌든 여기도 이제 보면은 당신들은 9절 전통만 지킴답시고 하나님의 계명은 잘도 제쳐놓고 있어. 모세는 말하기를 10절입니다. 7장 10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고 어머니나 아버지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부모님께 드려던 것이 고르반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기만 하면 된다. 부모님한테 그렇게 말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부모님한테 효도는 안 하고 자기 어떤 종교적 열심을 채우고서 뭐 하나님께 드렸는데 뭐 됐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을 핑계로 당신들의 부모에게 아무것도 해드리지 않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관계잖아요.
부모를 존경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어떤 그런 걸 원하시는 건데 하나님께 11조 많이 하니까 이웃 사랑 안 해도 천국 간다. 이게 현대 크리스찬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당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예사로 여기고 있어. 이런 일들이 당신들에게 너무 많소. 예수께서 군중을 다시 불러 모아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모두 내 말을 새겨 들으십시오. 무엇이든 밖에서 여러분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들이 여러분을 더럽게 합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사람들을 떠나 집에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야, 너희는 아직도 못 알아들었냐? 몸 밖에서 사람이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봐라, 음식은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뱃속으로 들어가서 배설을 하면 끝이다. 그런 말씀을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하다고 가르치셨다. 그러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들은 참으로 사람을 더럽힌다. 봐라, 악한 생각들 모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지 않느냐.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시기와 비방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자기 마음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여전히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하죠. 아까 오병이어도 깨닫지 못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중요한 건 중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 그런 거예요. 다 이제 겉모습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보다 마음이 중요한 거고 오병이어의 그 물고기 빵 5개와 물고기보다 이 이적을 행하시는 생명의 빵 대신 예수님이 중요한 건데 이런 걸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위선적인 거죠.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렇게 전통이 자꾸 생겨요. 교회에도 규칙이 생기고. 예수께서 갈릴리를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고 어느 집으로 들어가신지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으려고 하셨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예수께서 오셨다는 소문이 금세 온 사방에 퍼졌기 때문이다. 예수의 소문을 듣자마자 즉시 달려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린 여자가 있었는데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였다. 여자가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다. 그 여자는 헬라 사람으로 수로보니게 태생이다. 자, 헬라가 뭔지 아시죠? 그리스예요, 그리스. 그리스의 여자예요. 그리고 수로보니게는 시리아, 페니키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리아가 저 북쪽 아람 있는 그쪽이죠. 북쪽에 페니키아는 베니게예요. 그 알파벳이 시작된 곳인데 어쨌든 이쪽은 이제 북서쪽이죠. 북서쪽.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하면 좀 알아듣기 쉬워요. 그리스 여성으로서 시리아 페니키아 태생이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 여기 되게 중요한데요. 이 마가가 이제 그리스 사람이라는 걸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애완견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리스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아시죠. 나는 내 자녀들부터 먹여야 된다. 자녀들이 먹은 음식을 개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죠. 왜냐하면 헬라 문화를 아시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너 문화 알지 않냐. 같이 밥을 먹어요. 이제 그리고 여기 개라는 단어도 큰 개가 아니라 애완견을 뜻하는 개 단어가 달라요. 너네들도 밥 먹을 때 자녀들 먼저 먹이고 그다음에 애완견 밥 주지 않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여자가 대답해서 주님 물론 옳은 말씀이죠. 하지만 식탁 밑에 있는 개들이 그 애완견들이 자녀들이 먹다가 흘리면 그거 먹지 않습니까? 알아들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근데 예수님의 상황이 뭐냐면 이게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지금 방금 전에 장로들의 전통 얘기 또 오병이어 또 물비를 걸어오신 예수님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적을 보여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지를 못한 내 친자식들은 도저히 알아듣지 못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폭발한 거죠. 폭발하시니까 이제 갈릴리를 떠나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수도 두로와 시돈 이 위쪽으로 올라오신 거예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 마음이 되게 불편했겠죠. 내 자식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이 딱 이제 아시는 거죠. 여기 시니아 페니키아 이 그리스 여자가 예수님을 믿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니까 이제 글로 가신 거예요. 가가지고 딱 예수님 먼저 얘기를 한 거죠. 내 자식들이 지금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해서 내가 지금 어이가 없다. 빨리 이 자식들 돌려놔야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자가 맞죠. 쉽게 말하면 맞아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 친자식들인데 그새 먼저 돌아와야 되는데 참 마음이 불편하시겠죠. 약간 그런 뉘앙스인 쓴 거죠. 그렇지만 지금 제 자녀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좀 먼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이 그 여성의 믿음을 보신 거죠. 그렇게 말하다니 참으로 놀랍소. 자 어서 돌아가시오. 귀신이 벌써 당신의 딸에게서 나갔소.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보니 귀신은 이미 떠나가 버렸고 딸아이는 조용히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모욕적인 말을 믿음으로 이겼다라고 이제 설교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문화적인 해석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고 저 개인적으로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렇게 사역하시는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인품 자체가.
모욕적인 말을 버티는 시험을 하시지 않아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다루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시리아 페니키아 여성의 또 그리스 여성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문화를 이해하시고 나서 이제 그렇게 가도록 유도를 하시는 거죠.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성품이 그런 분이죠. 예수께서 두로 지방을 떠나 시돈으로 가셨고 데가볼리 지방을 떠나 거쳐 갈릴리 호수로 돌아오셨다. 한 바퀴 삥 두셨어요. 이방 지역을. 이때 사람들이 귀먹고 말도 듣는 사람을 데려와서 손 얹어 달라고 했는데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불러내어 손가락에 양쪽 귀에 넣으셨다. 그런 다음 손가락에 침을 발라 그의 혀에 대셨고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라고 하셨다. 열려라라는 뜻이다. 그러자 그 사람 귀가 즉시 열리고 또 혀가 풀려서 완전히 듣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군중들에게 아무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 당부하셨지만 사람들이 더 소문을 터뜨렸다. 세상에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다니 놀라운 분이구나. 그런 게 표현이 마가복음에만 나와요. 이렇게 놀랍다, 대단하다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 마가의 의도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놀랐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비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짧게 다룹니다. 짧게. 그런 이유는 빨리빨리 넘어가는 거예요. 빨리빨리. 그래서 놀랐다가 한참 있으면 놀란 가슴이 다시 이게 수그러들잖아요. 그래서 계속 놀란 마음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 16장까지 되게 짧거든요. 16장 제일 짧은데 이 16장까지 막 몰고 휘몰아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리고 그래서 그 무렵 그리고 그래서 그 이후 막 계속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거든요. 마가복음은. 한글 번역엔 잘 안 돼 있지만 원문에 보면 그래요. 놀랐다. 그런 다음에 놀랐다. 그런 다음 막 계속 이런 식으로 마가가 글을 써놨어요. 다분히 의도적인 거죠. 정말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요. 자, 이 무렵 또다시 많은 무리가 모여 있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 이 사람들이 벌써 사흘 동안 나와 함께 지냈는데 먹을 것이 없어 안 됐구나. 배를 굶긴 채 집으로 돌려보내다가는 쓰러져 죽을 것 같더니 안 되겠다. 근데 어떻게 외딴 곳에서 이 사람들을 먹일 양식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들에게 먹을 게 뭐 있냐 그랬더니 빵 7덩이 뿐입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땅에 앉게 하시고 감사기도를 들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게 하셨다. 생선도 몇 마리 있었다. 잘 아시는 이야기죠. 여기 칠병이어입니다. 칠병이어는 마태복음에 보면 이방인들, 이방 지역에서 행하신 거고 오병이어는 유대 땅에서 하신 거예요.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실컷 배불리 먹고도 7광주리가 남았다. 그래서 이제 12광주리가 남았잖아요. 그 오병이어 할 때. 그 12광주리는 뭐냐면 12지파를 상징한다고 보통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여기 7광주리가 남았거든요. 여기 실병이어에는. 이 7광주리는 이제 가나안의 7족속을 얘기한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숫자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확실한 건 오병이어는 유대인들, 칠병이어는 이방인들. 근데 이 칠병이어는 벌써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3일이나 됐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오병이어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어떤 놀라운 일들을 보고 그러니까 이 친자식들은 이제 놀래가지고 뭐 이렇게 놀라지도 않고 그냥 더 쫓아다니기만 하고 그냥 이적 보려고 하고 근데 이방인들은 또 놀래가지고 3일씩 따라다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모인 사람들이 남자만 4천 명이었는데 식사 후에 예수님은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냈고 그런 다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 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께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그들이 또다시 예수를 시험하려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죠. 저도 지금 보니까 한숨이 나와요. 한숨이. 아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또 와가지고 이 표적 보여달라 그러고 야 진짜 그렇죠? 예수님이 진짜 마음속으로 탄식하면서 어찌하여 이 세대가 기적을 요구하는 것이오 내가 진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데 어떠한 기적도 보여주지 않을 것이오. 예수님 화가 나신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 배를 타시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다. 네, 여러분 지금도 참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가끔 간증 같은 거를 하면은 보통 우리 유명한 간증 이렇게 읽어보고 TV에도 간증을 보면은 보통 이렇게 막 놀라운 기적들을 보통 간증하죠. 그래서 뭐 사업이 망했는데 갑자기 돈이 생겨서 한다거나 뭐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것도 주님이 하신 일이라 저도 생각을 하고 뭐 하지만 사실 중요한 거는 어떤 그런 기적을 경험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이 거룩해지고 그러니까 삶이 가난해서 부유해지는 것만은 아니죠. 그건 아니고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나 중심적으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삶이 거룩해지고 악이 떠나가고 베푸는 삶으로 변화되고 이런 걸 간증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어떤 삶의 변화라기보다 삶이 변화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게 기적이거든요. 이제 그런 간증은 사실 많이 못 보고 막 사업이 망했는데 사업이 기도했더니 뭐 헌금을 많이 했더니 막 사업이 잘 해결되고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봤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그런 거 좀 잘 눈여겨봐야죠. 그게 정말 그런가. 왜냐하면 그런 거는 다른 종교에도 가면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 제가 홈페이지를 가끔 가보거든요. 그 다른 종교들. 거기 가면 이단들도 그렇고 거기 가면은 병 나았다는 거나 뭐 사업이 이런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간증들은 차고 넘쳐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 입장에서도 인간이 물질을 좋아하기 때문에 충분히 기적을 많이 일으켜 주거든요. 거짓 기적들도. 심지어 제가 영상도 하나 있는데 스님도 절에서 귀신을 쫓아요. 귀신아 나가라. 우리가 흔히 이제 귀신을 쫓고 어떤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걸 교회라고만 생각하는데 이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실상은. 그건 모든 종교에 있는 거고 그렇다고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냐 거부할 수 없죠. 그건 뭐 몰라요. 그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마가복음에서 특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거기에 목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목매이지 말라.